믿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관 시리즈를 계속 하는데 일종의 세계관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설교에도 세계관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좀 신앙인으로서는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고자 해서 세계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하나가 면접을 갔습니다. 밤새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이니까요. 그 기업에 대해서 막 연역부터 어떻게 시작했고 역사까지 그 기업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업 책까지 다 읽고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이제 다자 면접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이 면접 보는 사람이 있고 3명 정도 면접관이 있고 아주 뭐 설전을 띠며 면접을 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서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세요 하니까 긴장이 풀리고 밤을 새고 갔으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서 거기 어떻게 나오는 길에 스위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끄고 나와버렸대요. 맨 마지막 번호였는데 쭉 일렬로 나갔는데 나오면서 불을 끄고 자기도 모르게 잠자러 들어가는 줄 나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너무 많이 해도 어쩔 때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가 참 중요한 거죠. 쟁기질을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소로 쟁기질한 걸 많이 못 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노인어른이 아주 뭐 한 70세 넘은 노인어른이 뭐 쟁기질을 하는데 너무 멋지게 막 땅이 막 확 파이더라고요. 와, 뭐 제가 미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 땅 파이는 모습 보니까 막 아름다운 거예요. 막 땅이 막 줄줄 흘러나오는 모습이 막 기계가 하는 것과 달리 손은 천천히 걷고 할아버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데 이 땅이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일구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자고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잘 안 될 텐데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 편안하게 가는 길은 저는 막 온갖 악의 힘을 다 줘도 이게 땅이 안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밀려나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한 1항 정도를 갔나?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막 소가 천천히 가는데 소의 속도에 따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넘어질 뻔하면서 막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손을 잡고 힘을 빼고 그냥 대고만 있어라 소가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꽂아놓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처음은 잘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하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집에 와서 한 3일은 몸져 누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됐고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막 긴장감을 놓치지 못해서 그것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소가 이 밭을 가는 작업은 많은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소하고 호흡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힘도 들이지 않고 밭을 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일들을 할 때는 상당히 그 일에 내가 심취돼서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한다면 뭔가 준비를 할 때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의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을 준비할 준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2명의 인물을 우리가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사기 17장 6절 오늘 읽었던 17장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구절이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정으로 가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있어야 된다. 바벨론은 이미 왕이 있었고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 왕을 주기 전에 조건으로 사사들을 이들에게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모두 다 괜찮은 사사도 있었지만 사사들이 서가지고 실패하고 또는 인간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 꼴리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뭐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날뛰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 본문에 적지 않았지만 예전에 무전 전도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여행 장소를 정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제주도 가자 난리가 났어요. 자기 꼴리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다 못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정한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제비뽑기. 성경대로 하자.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지역마다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절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비를 뽑자 해도 서로 날뛰고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국회처럼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들 앞에서 누군가 영적인 기준을 세워줬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사사도 그 영적인 기준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 안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하나는 레인입니다. 미가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오늘 앞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엄마의 집에 있는 재산 은을 1100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1세겔이 11.4kg거든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곱하기 제가 엄청 똑똑하니까요. 계산해왔어요. 125,540kg 40g 킬로그램으로 나누면 125kg 125.5kg의 은을 엄마한테서 훔쳐가지고 왔어요. 대단해요. 아마 그때 수레도 없었을 텐데 혼자 이 125kg면 어떻게 들 수 있겠어요. 맞죠? 저 같은 사람 2명 빼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1과 3분의 2 그 정도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무게인데 수레를 가지고도 힘든 이걸 어떻게 훔쳐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어요.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뭐처럼 성전처럼 꾸미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보면 집에 좀 돈이 있었던 집 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역의 산지 지역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이 미가 집안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가가 앞쪽에 보면 제사장이 없었어요. 뭔가 이제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성전은 만들어놨고 다 해놨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뭐를 세웁니까? 자기 아들로 먼저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성에 안 차요. 길 가던 레위인이 한 명 보이는 거예요. 레위인은 여러분들 아론의 계보로부터 있는 제사장 계보거든요. 그 제사장 계보에 있는 레위인들은 옷이나 이런 의복이 좀 달라요. 에봇 같은 것도 있기 시작하고 달랐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시절에는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태국 단기성교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녀들 보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성녀복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봤더만 그 옷만 입고 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기더라고요. 오늘 가게 앞에서 그냥 목탁만 두드려 우리는 스님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서 음식 안 갖다 주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돈을 안 들이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국 성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님 중에는 괜찮은 좀 명망 높은 스님이나 조금 괜찮은 스님은 차가 따라다닌대요. 그 뒤에 음식을 실어가지고 돈을 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차가 스님 뒤에서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나는. 그럼 정말 놀란 건 지하철에 가장 우선순위로 지하철에서 임산부보다 병자보다 할아버지보다 딱 우선순위를 가지는 사람이 스님입니다. 스님이 가장 먼저 앉아야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레위인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을 갖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가는 자기 재산 갖고 교회 하나 세운 것 같아요. 교회 하나 세우고 멋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도 멋들어지게 만들어놓고 교회에 엄청나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 와 대단하다 하면 다 미가는 그래요. 내가 했어. 내가 이게 좀 있거든. 내가 했어.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 레위인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레위인 중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떠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도 절도 없이. 결국 이 레위인은 많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겠지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궁핍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좋은 조건, 뭐 요즘 목사님들 뭐 얼마 받는다 그러면 그 연봉에 따닥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요번에 양산에도 집회한다고 저렇게 막 플랜카드 지정 말씀 집회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저것처럼 신천지가 어떻게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 가서 막 좋다고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윤적인 이유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자기 스스로 봐도 좋은데 꼭 신천지 말씀 성회에 간다고 그 이단적인 말씀, 이단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좋다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건 이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결국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을 했겠죠. 갈등을 했겠죠. 얼마나 주고 잠자리 주고 재경해 주고 큰 교회도 건물 준다는데 저도 만약에 연봉을 막 수억 주고 여러분들 보셨죠? 소망교회 우리 강 목사님 뭐 말 그거 하면 모르겠지만 엄청난 연봉을 받으셨대요. 그 정도 받았으면 저도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집 줄게요. 엄청난 대저택. 생각 좀 해보자.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나서 다 책임져 줄게요. 자녀들 공부 다 시켜줄게요.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레위인 그 청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찌들어 있어서 엄청 고민하고 힘들고 배고파 죽겠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딱 미가라는 자선사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가지고 쫙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돈 얼마 이거 다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미가와 레위인은 이 미가라는 사람과 레위인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신앙의 준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미신이죠.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은 것들을 해놓고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칭송해요. 칭송하면서 자기는 그 칭송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뭐라고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13절에 복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뭐 다 해놓고 복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내가 1억을 헌금했어요. 1억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1억을 헌금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안 붙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왜 우리 아들 대학교 안 붙여져요? 미신이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뭔 상관이야. 내 아들 공부 안 했으면 대학 못 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신앙을 책임주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책임져 주시고 낸다고 해서 안 낸다고 해서 책임 안 져주시고 낸다고 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보여지는 어떤 형태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미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가는 그걸 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이 청년도 신학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제대로 전해야 될 사람이 뭐와 타협을 했어요? 이단스러운 사람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다 던지는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됩니다. 레위인 2세의 환경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 지금 청년 레위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교회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사역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당한 이 교회 환경처럼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담임 목사의 자리는 너무 목사님들에 비해서 없지만 목사님들은 배출은 많아지니까 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신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동차 택시 운전하고 다니고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내가 아시는 분은 길거리 장사하시고 다 괜찮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분들의 말이 뭐냐면요.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걸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하겠습니다. 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말이 다 그래요. 갈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 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현실과 똑같은 모습이 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밥도 굶고 있고 잠잘 숙소 또한 없어진 겁니다. 성전도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할 겁니다. 신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나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사가 갈 자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습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백수처럼 놀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과 사사기의 현상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과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럴 좋은 영적인 멘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멘토들은 멘토가 될 자격을 갖췄지만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멘토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더 좋은 교회가 비어가면 성도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교역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 그들 가운데서도 피가 튀는 경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영성이 메말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이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처참하게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변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먹일 진정한 지도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사기와 똑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준이 없군. 영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목말라 있으니까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신당을 짓고 거짓말을 말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어디서 잘못된 막 이단들과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미가의 집안에서 레위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했던 일은 뭐겠습니까? 풍요를 누렸겠지만은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한 이 레위인 청년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넥스트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넥스트라는 이름을 걸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면 항상 다음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헌신할 바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학교를 만드는 일들도 해보고 하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가 안 되면 안 되고 몇 명이 안 되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순간 하나님 나한테 가슴에 이걸 치더라고. 돈 벌려고 이걸 하냐? 돈 때문에 이거 하냐? 잘 먹으려고 이거 하냐? 시작부터가 글러먹었다. 안 해야지 그러면. 물론 우리의 평안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의 시작은 여기 안에 들어와서 누가 공부하고 누가 바뀌어서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 인물로 변화시킬 수 있냐는 그 방향, 가장 중요한 핵심이 중요한 건데 왜 그걸 안 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고민하는 겁니다. 몇 명이 안 오면 힘들어지고 몇 명이 들어오면 좋아지고 몇 명이 들어오면 더 잘할 수 있고 아니요. 그 근거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몰려와도 그들을 책임져야 될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고 한 명이 와도 그를 책임져야 할 거면 우리는 우리 뼈를 깎아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고 우리가 말한 넥스트 아카데미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넥스트라는 이름을 걸었다면 이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다면 우리는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과는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다음 세대들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넘어가서 돈에 넘어가고 지위에 넘어가고 어떤 잘못된 것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서 이 박용우라는 사람은 카카오톡을 만들 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본질이 뭔지를 집중하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만들 때 카카오톡은 뭘 위해서 있을까?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세대한테 무언가를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 스마트폰의 본질은 뭐야? 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통화하는 거다. 통화는 뭐야?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 다른 말로 사람들은 서로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아는 친구든 모르는 친구든 수다를 뜨는 목적이라면 우리 그걸 위해서 뭔가를 만들자 해서 카카오톡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카카오톡은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물론 이 카카오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 본질의 차원 때문에 카카오톡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리고 잘 운영되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에 대한 본질입니다.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관점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이 박용훈이라는 사람이 추진해야 될, 무언가를 진행할 때 추진해야 될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핵심은 한 명이 구원되는 것, 하나님 백성이 한 명이 더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그 본질을 위한 기독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핵심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이거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관점, 세계관, 비전.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갖고 사는 것. 내가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넥스트 아카데미를 만들고 주식회사 넥스트를 만들고 넥스트를 위해서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서 누군가를 돕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한 관점 아닙니까? 이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 관점으로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여러분, 보네페 목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네페 목사가 나를 따르는 그 책에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쓰레기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쓰레기로 만드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의 진실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은혜로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테이크아웃 전문 교회가 돼야 되고 투고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재밌는 말이지만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테이크아웃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하면 테이크아웃이라고 제가 놨잖아요. 가져가다. 예. 근데 미국은 투고예요.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미국 사람은 상당히 진취적이라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네가 이게 가져가지 말고 네가 가, 그냥. 투고는 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테이크아웃은 취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약간 소극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지만 미국은 가장 진취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의 제 생각이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가 오늘날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늘 주일 예배만 와가지고 복음, 말씀, 은혜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요. 가지고만 가요. 그냥 가지고만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좋다, 대단하다는 느낌이 없는 게 나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헌금 내고 예배 드리고 때웠으니까 나는 일주일 이제 다 끝냈다. 할 일 끝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그냥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평배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만 가다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두 갑돌이 갑순이 우리 그 두 아들 딸내미가 어제 한복 페스티벌 해가 양산제 국화 축제에 갔는데 이 갓난아기 3살짜리를 두고 막 5시까지 오라는데 막 1시간을 막 그 추운데 막 기다리라고 막 그래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따졌어요. 거기 진행하시는 분한테. 애기들이 왔으면 좀 시간에 그걸 줘서 뭐 먼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너무 좀 막 애가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는 해갔으니까 나가긴 해야 되겠고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은 흘러 가가지고 막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데 그래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 와이프 보고 가자! 출전하지 말고 나가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가 집에 와서 그거는 너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명을 했어요. 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나한테 1시간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나는 충분히 기다렸을 거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웠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찔리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목사라는 신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드러났으면 어허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꼭 레인 청년처럼 뭔가 타협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인 건데 그때는 나를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나는 내 화를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참
나도 똑같은 테이크아웃만 하는 신자 같구나. 설교만 전했지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아주 좀 찌질한 목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몇 분 기도 안 하고 저는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처절하게 느낀 게 그겁니다. 진짜 테이크아웃만 잘하는 게 아니라 투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기 의지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가는 것이 돼야 되는 것. 미국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떤 자리에서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바뀌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첫 번째가 회개예요. 투고의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 할 때, 변화가 될 때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송받는 것, 좋은 건물을 가져가지고 대단한 것들을 가졌다고 칭송받지 않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엄청나야 돼요. 그런데 테이크아웃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만 즐기는 성도가 아니라 투고할 수 있는 성도, 나아가는 성도, 정말 오지에도 나아가고 어떤 지역에도 나아가고 필요한 사람들에도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만이, 그래야만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이 진짜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황 이사님과 동계산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누군가를 피해 주는 건 아닌가? 누군가에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 일들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건 아닌가? 이 일을 하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누군가에게 잘못되어서 무언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가? 그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약간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네가 복음을 들고 성문아 나갈 때 테이크아웃 매일 커피 하던 것처럼 테이크아웃 할 때 네가 그 테이크아웃 하면서 그 테이크아웃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만나도 이 커피는 맛있으라고 너는 늘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커피집에서 테이크아웃 할 거야. 그러면 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고 자랑스러워서 이 커피 한 잔 마셔봐 하는 네가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두렵다? 그럼 벌써 그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벌써 네가 생각하는 핵심과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든든해진다면 네가 가는 관점, 실패를 하든 좌절을 하든 말아를 먹든 뒤집어 먹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느끼고 저는 주님, 그러면 테이크아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투구하겠습니다. 발을 팔고 그 자리에 가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키우고 세워나는 것, 그거 제 작업이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가 사기꾼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누구가 잘못됐다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까지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들이 어릴 때 가수원에서 자라는데 이 썩은 사과가 썩으면 그거는 상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빼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와 함께 또 다른 사과를 놔두면 그 사과도 썩습니다. 썩은 사과를 도려내지 않고 놔두면 다른 사과를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썩은 생각들, 어쩌면 내가 안 된다, 부정적이다, 잘못됐다, 믿음의 준비를 막는 모든 생각들이 들어왔던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옆 사람과 놔두면 그 사람도 그 썩음 때문에 같이 부정적이고 같이 잘못되어진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되건 안 되건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준비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지금까지 기도했던 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관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넥스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